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2015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로 4절. 호세아서 11장 1절로 4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2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실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아이를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시켰어요. 근데 아이가 학교 시간이 됐는데 아이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찾아서 놀이터로 아무리 하는데도 없어요. 근데 아파트 자기 집 뒤에 호남선 철도가 있어요. 혹시 하고 그 아이가 길을 잘못 찾아서 철길 쪽으로 갔나? 하고 철길 쪽으로 가보니까 철길 위를 걸어오고 있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뒤에는 열차가 오는데도 열차가 오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철길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엄마가 봤어요. 그 엄마가 혼신을 다하여 뛰어가서 그 아이를 철길 밖으로 밀치고 엄마가 희생된 사건이 있어요. 저는 그때 엄마의 사랑 참 대단하구나. 엄마의 사랑을 우리는 뭘로 비교하게 있어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그런데 그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제 11장부터 쭉 이어서 호세아서의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은 회복하시겠다니, 회복해서 너희를 내 품에 안으려고 한다. 그래 오늘 성가대 찬양 특성이 주 날개 밑에 품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저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품속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사랑,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 그 사랑을 한 주간 체험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2015년을 이끌림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의 줄로 묶기를 원해요. 사랑의 줄에 이끌림 바 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의 줄에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그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줄에 이끌리어 천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천년의 응답하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 숭배의 죄가는 언제까지 가나요? 3, 4대까지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에 이르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천대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실감 안 나겠지만은 전 몇백 대가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저희 집안이 제가 김수로왕 69대 자손입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때 몇 대 할아버지까지 있냐? 600년의 묘소가 하나도 틀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있어요. 저희 고향에 선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선산을 누구도 팔아먹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쭉 이어져 가지고 600년의 조상의 묘가 분실이 안 되지. 이건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600년의 묘소도 분실 안 되고 내까지 왔다, 우리 아버지 때까지 왔다, 이것만 봐도 단대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가 이제 2년만 되면 1517년이 2년만 되면 500년이 돼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겠어요?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안 돼요. 그 응답도 한 사람이 깃발을 들은 응답도 지금 500년이 왔는데 500년으로 끝나겠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축복이 이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년의 응답은 여러분들로 끝나지 않고 이 응답이 여러분 자손으로, 자녀로 그 다음 때로 이어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이 언약은 너로 끝나지 않고 네 후손의 입으로 이어갈 것을 이사야서 59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년의 응답은 이건 탁상 공문이 아니다, 어떤 허상이 아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목을 다시 한번 하겠어요. 시작. 사랑의 줄에 이끌려 천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자세히 볼게요. 본문 확인해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애간장이 막 들끓는 것 같은 것이 이제 본문이에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잘 몰라요. 그럼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확인해 드릴게요. 1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애굽에서 불러내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애굽과 같은 저 세상의 고통에서, 애굽과 같은 바로 밑에서 고통당하는 나를, 애굽 같은 노예 생활에서 나를 건져내신 사랑입니다. 바로 같은 악한 사단의 손에서, 애굽 같은 세상 고통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신 이 사랑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불러내신 사랑은 동일한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나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어디로 가요? 멀리 가서 누구를 숭배하냐?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고 있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3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알지 못하니라. 걸음을 가르치신다 이 말은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너희 길을 인도했다고 하는 의미예요. 인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때는 독수리의 날개에 업은 것처럼 너희들을 업고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홍해를 감싸고 가기도 했던 내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희를 구원의 자리에서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가르치시고 어떤 때는 연약하여 도저히 걷지 못할 때 나를 업기도 하고 안으시기도 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시작. 사랑의 줄로 그들을 뭐 했대요? 그들을 이끌었어요.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줄로만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 목에 멍에를 벗겨내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내셔서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또 분명히 그것만이 아니에요. 목에 멍에만 벗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먹을 것을 분명히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셔서 먹고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책임지시는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앞 하나님이 가는 인도하는 길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홍해를 갈라가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감을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체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점점점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외면한 이스라엘을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2절 보면서 부르면 부를수록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하나님을 숭배할 그들이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코라는 순간에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와버리면 끝나는데,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가 그냥 헛된 예배 되지 않고 막연한 예배 되지 않고 사실적인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걸음을 가르치시고 팔로 안으신 그 하나님이 잘못 가는 길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가는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있어요. 고치는 줄을 그들은 뭐하지 못하리라?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지금 인지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 길을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 끌려가는 어리석은 이들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무지에서 사기꾼에게 몇 억 날리는 것, 날리면 안 되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무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은 몇 억 몇십억 손해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병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모르고 가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뭐가 되냐? 임금이 됩니다. 마침 아수르에게 지배를 지금 당하고 있는 이들의 상태란 말이에요. 이들의 상태인데 아수르 왕이 죽어요. 아수르 왕 이때 당시 누구냐면 디글랏 벨레셀이라고 하는 왕 3세가 있어요. 디글랏 벨레셀 3세가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이들은 이게 절호의 찬스다. 이제 아수르에서 벗어나려면 누구를 의지하면 되냐? 애굽만을 의지하면, 애굽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아수르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아수르한테 조공을 안 드려도 되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6절을 자세히 보세요.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게 만들어요. 이제 아수르 왕이 분노해서
니네들 조공을 안 드리고 감히 애굽에게 요청을 취해가지고 이게 이제 나중에 들통이 나요. 그러니까 이때 아수르 왕이 칼을 가지고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시작, 그들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계책을 세워도 하나님을 바로 의지할 수 있는 계책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인본주의적인 계책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계책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이들이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지면서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무지함은 어디까지 가는가 보세요. 저는 무지함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어디까지 내려갈지를 몰라요. 7절에 보니까 성경에 여기 자세히 보세요. 7절 시작. 내 백성이 끝내가 아니라 끝끝내 그랬어요.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시작. 일어나는 자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얼마나 힘이 나든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끝내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리라. 이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길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언약을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언약 안에 돌아와야 되는데 언약 밖에서 놀다가 끝끝내 돌아오지 아니하는데 하나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워요. 얼마나 해피해요. 우리가 이 바른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끝끝내 외면하고 가는 이 어리석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하고 그들을 불러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외면하고 달려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애절하고 그들을 향하여 가슴 태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숨어 있어요. 저는 8절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았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근데 에브라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겠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 말씀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드마라는 뜻은 붉은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아드마라는 땅이 롯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서해 연안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데 이 땅이 완전히 심판받아서 없어져 버려요. 이유 있어요. 이 땅도 창세기 10장 19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 땅들이 완전히 무너져요. 소돔과 고모라 때. 근데 무너지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14장 2절에 보면, 창세기 14장 2절에 보면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다 나라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 되고 계세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신정국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사람이 왕이 돼서 사람에게 지배받는 인생 살기를 원해요? 참 알기는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왕이 돼야 되는데 요 나라들이 전부 뭐냐?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섬기지 아니했다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아드마처럼 수보임처럼 두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애절함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고 애절하고 가슴 태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불붙는 듯 하다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 확인해 드릴게요. 분명히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국률한 사랑이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불붙는 것 같으되 애타는 가슴 태우는 이런 사랑을 지금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만 이런 애절하고 가슴 태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소합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애절하고 가슴 태우면서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내게 더 가까이 와라. 이게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 선지자 시대에 주신 귀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의 국률이 온전히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온전히 불붙는 듯 하다는 이 메시지를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완벽한 사랑, 애절한 사랑, 가슴 태우시는 사랑, 온전한 사랑, 그것도 온전히 불붙는 것 같은 이런 사랑이 이스라엘만 향하여가 아니라 2015년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사랑의 줄로 나를 묶어버린다면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이끌린 이런 2015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이끌렸다. 이것만큼 여러분 축복의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몇 가지만 오늘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사랑 중에 사랑, 그 사랑이 복음입니다. 그럼 내 인생이 복음의 줄에 꽁꽁 묶인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저는 한 주간, 지난주 감기가 낫지 않을 정도로 한 주간 한 교회는 새벽 메시지로 금요일까지, 한 교회는 저녁으로 2시간씩 해가지고 금요일까지 강의는 15번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처럼 복음을 잘 알아듣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들 속에 복음을 심으려고 하니까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내 의지가 들어가니까 목이 터지라고 외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돌아올 때마다 육신적으로는 막 지쳐있고 막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내 심령은 내가 복음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산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해피하고,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과거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은 기쁨, 그 즐거움은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하나를 깨달았다, 복음의 줄에 붙잡힌 바 되고 묶인 바 되는 순간에 여러분이나 내 인생의 저주는 끝이 났습니다. 죄와 저주는 완전히 해방받은 줄 믿어요. 복음의 줄에 묶이는 순간부터 여러분 사단은 나를 건들지도 못하게 돼 있잖아요. 복음의 줄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순간부터 여러분 고통에서 끝나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졌으니 이것만큼 인생, 해피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복음 하나,
복음에 내 인생이 묶여진 순간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복음 하나에 각인됐다, 뿌리 내렸다, 복음에 체질됐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3주 전 토요일에 커피숍에서 복음 들은 청년이 계속 반응이 일어나요. 저지난주 금요일 날 만나가지고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난주는 2사람이나 이 친구를 통해서 연결이 됐어요. 데려오는 친구들마다 전부 뭐냐? 자기는 복음이 이해 안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큐티도 해보고 오만 걸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런데 이 친구가 만나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목사님을 꼭 뵙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미안할 거 없다. 그러면서 내가 지속적으로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한 친구는 신학을 하려고 신학 1년만 딜레이 시켜라. 당신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신학이 하나하나 매듭이 풀려져서 신학만큼 재미난 게 없다. 근데 이걸 모르고 신학하면 신학은 진짜 너를 짓누를 것이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복음에 묶인 인생만큼 축복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에 꽁꽁 묶인 인생 201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영생을 주기 위하여 그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17절 보세요. 그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고 오신 줄 믿어요.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들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길로 가고 있잖아요. 20절 21절 확인해 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빛 앞에 뭐 할까? 드러날까? 안 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 있다. 21절 정확한 답을 말하잖아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한 주간 체험하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했으니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세운 줄 믿어요. 16절, 17절 확인할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고 있다고요? 증언하시나니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지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 안에 있는 순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상속자의 축복을 함께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일을 위하여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은 찬란한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 아니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한 주간 그냥 묶이지 말고 꽁꽁 묶이기를 바라요. 옆에 분 한번 축복해요. 복음에 꽁꽁 묶인 인생 살자고.
여러분 꽁꽁이라는 단어 확인해 봐요. 얼마나 의미 있는지. 단단히 묶여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에?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복음에 꼭 묶여가지고 산다. 이것만큼 해피한 거 없어요. 이런 축복이 날마다 더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말씀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줄에 이끌려 나의 삶을 살아가 보세요. 저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간 때마다 내 심령이 윤택해지는 걸 봐요. 어떤 때는 문제, 사건, 두려워해야 할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문제가 아닌 것이 보여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하신 축복이 보여요. 문제 앞에 불신앙해야 할 내 인생이 불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불신앙이 있고 여러분 불평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요. 확실하게 예수 밖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어디 안에 계세요? 어디 안에 계세요? 예수 안에 계시다면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윤택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윤택하게 하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예리한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에 이끌려간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화인이 중풍이 걸렸나이다 그래요. 그때 백부장이 그래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다만 무엇으로만? 다만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하면 누가 치유가 된다고요? 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있어요 집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가 낫게 했나이다. 여러분 불자의 병들이 다 치유되기를 바라요. 불평, 불만, 불안, 모든 불자가 다 해결됩니다.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다만 말씀만 아는 순간에 끝이 나버려요. 여러분 심령이 다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말씀 말고는 나를, 그래서 말씀의 줄에 내가 이끌려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오늘도 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심령 상태가 길가밭 상태는, 길가 상태는 안 돼요. 돌짝 상태는 안 돼요. 가시덤불 상태는 안 돼요. 말씀은 떨어져도 가시가 기운을 빼앗겨버리고 말씀이 떨어져도 돌 때문에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난주 뭐라고 그랬어요? 묵은 땅을 기경해서 무엇으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옥토밭으로 만들자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기경되어서 옥토밭 같은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한 주간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라 이 말은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따라가 보세요. 길이 보이죠.
말씀에 지배받고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오지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맛보고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맛보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줄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따라가는데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세요. 성령의 줄에 이끌린 천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를 성령은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대요. 그래서 성령은 가르치는 영이요, 깨닫게 하는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요, 보혜사의 영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 보혜사가 내게 붙어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겠대요. 한 주간 성령의 줄에 이끌린 천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근본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근본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기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의 흐름만 따라가라. 그런 말씀의 응답의 역사를 맛볼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봐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사람이 보여요. 이런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현장이 보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시대가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보입니다.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가정과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하는 일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사람에게는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전도가 다구나. 다구나. 선교하라가 아니에요. 선교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제자를 세워야 된다가 아니에요. 제자의 삶을 사는 게 먼저구나. 후대에게 이 언약을 말해야 된다가 아니라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길에는 이런 단어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어떤 단어가?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바벨탑이라는 단어가, 노예라는 단어가, 포로라는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가, 속국이라는 단어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반대로 이걸 놓치면 네피림은 친구가 됩니다. 바벨탑도 친구가 됩니다. 노예도 친구가 됩니다. 이 단어를 놓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포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속국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는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줄에 꼭 묶여 산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의 줄에 이끌린다. 여러분의 인생은 윤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줄에 이끌려서 천년의 응답, 하나님 계획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아시고 책임질 줄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깊고 깊습니다. 아니 넓고 넓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책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계책을 뭐하자? 제거해버립니다. 제거해 버리세요. 제거만 해놓고 또 쥐어넣지 말고 제거해 뭐하라? 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그라운드 제로. 무슨 말씀인가? 그라운드 제로라는 단어의 뜻을 아세요? 잘 모르세요? 그라운드 제로는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팡 터뜨렸을 때 잿가루가 된 상태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엘리베이터 1층을 그라운드라고 그래요. 지라고 쓰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1층 하면 1 이렇게 쓰지만 원래 제로예요, 그 상태가. 그래서 원래 지금 9.11 테러 현장, 테러를 일으켰던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가 두 비행기로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됐잖아요. 제가 제로 상태에 든 그 이후에 그 현장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라운드 제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큰 분수대가 되고 호수가 돼가지고 3천여 명이 죽은 사람의 넋을 기리는 장소가 됐잖아요. 그 옆에 미국 독립 기념일을 기념하면서 높이를 1776피트로 해가지고 약 513m짜리 어마어마한 빌딩을 줬어요. 그래서 그 빌딩이 1WTC라고 하는 빌딩을 줬어요. 세계 자유무역 자유 빌딩 하려고 했더니 이제 저놈들이 더 발악을 할 것 같으니까 이름을 바꾸어서 그렇게 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 빌딩은 이제 비행기가 와서 들여받아도 비행기가 무너지지 그 빌딩은 안 무너지도록 쳤어요. 그걸 보고 무너진 상태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2015년 한번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했던 것 제가 하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상태다? 그라운드 제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나의 심령 속에 복음 운동으로. 진행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행을 이렇게. 나의 삶 속에 기도 운동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그럼 나의 목표는 이렇게. 목표를 나의 현장에서 전도 운동으로 라고 하는 목표 3가지를 가지고 가신다면 평생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이끌려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천년의 응답이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된 메시지, 하나님은 끝끝내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 한 번도 그들을 놓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벗어난 거지. 하나님의 사랑의 줄, 복음 안에 있다. 사랑의 진짜 줄, 말씀의 줄에 이끌림 바 되고 있다. 성령의 줄에 이끌림 바 되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이끌려 천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른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줄에 묶인 인생 되게 하시고 말씀의 줄에 이끌린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줄에 이끌려서 천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나의 모든 계책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속으로 달려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나를 내 심령 속에 복음 운동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기도 운동으로 진행하시고 나의 목표를 나의 현장의 전도 운동으로 목표를 삼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알아가시는 최고의 은혜와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